우리가 수요일에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참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의 것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안의 것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내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고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와 2, 3, 7, 5천 종족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것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도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게 보였는 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속에서요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바꾸는 것이 바로 참 전도 선교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쌓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인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우리는요, 운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요. 복음을 모른다도 아닙니다. 그 깊이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시간표 따라서 가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은 했지만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전의 것 때문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음에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나의 상태가 아직 이 옛것에 이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온전히 우리가 참 해방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쌓는 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쌓일 때 운명에서도 벗어나지만 이때부터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우리가 삶의 응답이 목적은 아니지만 또 삶의 응답도 받아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내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와 전도자와 또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 이미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거지. 삶은 맨날 가난하면서 나는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해. 예, 그 믿음의 고백 맞지만 또 사실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우리가 거지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라면 모든 것 다 받은 거지만 또 구원받았음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산업에도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또 모델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과한 넘어서는 또 우리가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또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닌데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한 인물만 된다면 누굽니까? 요셉. 노예로 갔는데요. 보디발이 더 위에 있는 주인보다 요셉이요 더 서밋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건 누구였냐면 바로 노예였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적으로
자리에서 서밋이 된단 말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그 영적 서밋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쌓는, 저는 그 근본적인 모든 게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기초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구원의 길, 그 다 뗀 거 아니야? 옛날에 다 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구원의 길, 그 근본적인 해답의 메시지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요, 출발해서 지금 유 목사님 개인으로는 40년의 복음운동의 인생을, 여정을 지금 오신 거고, 우리 다락방 단체는 30년의 시간을 그 여정의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 근본 안에서 메시지가 더 풍성해졌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응답이 더 드러난 거지, 구원의 길과 상관없이 그거는 옛날 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신앙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속에 이거 옛날에 다 했는 건데 요즘에 구원의 길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요,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내가 내 아닌 다른 운명 속에서 살고 있었던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원래 창조되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까지도 더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요, 정말 발견을 해야 운명에서 벗어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참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이 일어나야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 시간 안에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계속. 그게 7망대잖아요. 이거를 계속 누리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3집중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일어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안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 내가 이전에 봤던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밤에는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25라는 거는요, 그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모른다라면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다라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요, 절대 가능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가야 되는데 이 비밀 없이는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 그러고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이 망대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40년 광야길 속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요 결국 모래밭에 다 묻혔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길 속에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세팅.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이 영혼의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영혼의 응답.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요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품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실제 영원한 응답 작품으로 남는 게 그게 바로 영혼의 응답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게 바로 7 이정표다 그러셨어요. 갈보리산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사는 지역에 이리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망대를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곳마다요 이제요 참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척이 다른 게 개척이 아니고요. 그게 개척이에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조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미자립이고 미조직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개척이 아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미자립. 이런 망대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야 그래야 미자립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게 뭡니까? 이때 생기는 게요. 눈에 보이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안 보이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바로 왕도 고백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다른 제자는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지만 끝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쫓아가서요.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잡혀 죽고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이 보여지는 데에서 나와지는 힘이 아니고요. 안 보이는 이 힘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넘어서냐? 죽음까지도 넘어서.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요. 죽고 싶다 하지만요. 진짜 아파 보세요. 약 찾아 먹고요. 오만 병원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면 또 말씀드리지만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저것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기름 발라가지고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쓰면서 태워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오만 가지 여러 가지 고통이란 고통을 다 주면서 죽이는데도 그들의 얼굴이 화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웃으면서 환하게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됐다고 이해하겠어요? 박사학위가 10개라고 해서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그것 가지고요 열심히 살고 내 삶 하나 성공하는 것 그거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그것보다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할지라도 그게 더 낫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도 못 알아듣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이거를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만큼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에 이제는 실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이 운명에 잡힌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벗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각인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도 바뀌어요. 그래 봐야 아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 좀 상스러운 소리지만 그거 다 개소리였구나. 다 쓸데없는 소리였구나. 맞는 말인데 전혀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말이었구나. 교회도 맞는 말을 하는데 교회를 살릴 수 없는 말이었구나. 그걸 한번 맛봐야 그 생각이 든다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필요 없는 거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한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고요. 내게 정말 이 구원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만남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한 사람을 빠져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심부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전도운동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부름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몰랐던 거를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거를 실제로 알게 되어진 거에 대해서요. 정말 감사하게 된다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것을 두고요.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망대로 이전의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쌓고 내가 그 일의 증거로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거저받은 거 은혜로요. 은혜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그래서 내게 주신 것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요 말씀이 달리 들려요. 구원의 길도 똑같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요 또 달라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구원의 길인데 또 달라요. 그러면 말씀 들을 때 또 답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채워서 또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자꾸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오직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길을 포럼하는 거로 시작하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자료도 전달해보고 좀 떠듬떠듬하고 실수하고 까먹더라도 복음의 길, 이 구원의 길 이거를요 전달도 해보고 그 예전에 유 목사님 동삼제일교회에서 막 이제 제자들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훈련받는 한 사람이 현장 가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전하는 거 보니까 불신자가 처음 듣는 불신자가 이렇게 보니까 초짜거든. 초짜니까 이 사람이 뭔가요 긴장되고 더듬더듬대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차근히 해라. 천천히 해라. 괜찮다. 오히려 위로해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아이고 지금 다락방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메시지대로 똑같은 시간표대로 못 가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낮게 봤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30년 전으로 다시 가서 그때 것부터요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힘, 이 777의 망대가 여정이 이정표가 내게 있으면요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이 내게 생기면 전에는 이거 따라갔잖아요. 공중권세. 그래서 원치 않는 거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공중권세를요 결박하고 장악하고 막게 되어진다니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 우리가 기도로서 망대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지게 되어지고요. 남들은 모르는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10가지 발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이 평생의 답, 응답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겠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냥 나의 걸음 자체가요. 보좌가 임하는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걸음 자체가.
막 굳이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막 애쓰는 거 아닌데 그냥 내 삶에서요. 그냥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강대국, 이게 237이다 그러셨죠? 강대국도 살리고 약소국, 오촌종족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요, 내가 힘 얻는 겁니다. 정말 24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다라면 결단하는 겁니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도 신경 쓰지 말고요. 치유된다 안 된다도 신경 쓰지 말고 뭐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도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답이라면 여기에 그냥 결론 내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못 받은 겁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게 다 받은 건데. 그래서 저는 무식한 표현이지만요.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실패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크게 꾸어가지고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그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끝이지. 그 이상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 뭐 굳이 더 받아내야 될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전도 선교도 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안 하신다라면 우리가 고집 피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한 사람이 일어난다라면 성경을 보면 이런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셨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바로 이것 가진 교회, 이것 가진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역공감 메시지에서는 복음 없고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는데 왜 내가 뜨끔한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시간 갈수록 문을 닫아야 될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은 문을 열어가야 될 교회인 것 같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 진짜 복음이 자꾸 없어진다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닫을 거라면 저도 고생 안 하고 여러분들도 고생 안 하고 빨리 닫고 그냥 차쁘고 정말 우리가 이 비밀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면 내 것 좀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좀 포기하고 정말 이거 여기에 결단하고 가든지 이거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요. 시간 지나 보면 알겠죠. 뭐.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먼저 응답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것이 여기에는 제자의 팀이 있었죠. 이 제자의 팀에 핍박자 바울도 있었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응답을 받기 위하여 했던 게 뭐냐면 금식 기도해라가 아니라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금식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은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금식 기도. 먼저 응답 받기 위해서.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먼저 받고자 했던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먼저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막 나가고 아무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뭐 구원 받았다, 복음 알았다, 됐다, 달려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보통요 내 거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전도라는 거 안에서 하고자 하는 거지 사실은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이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요 개인이 잘 몰라요. 그냥 이전에 하던 거 그냥 교회라는 것 안에서 복음 안에라는 것밖에 없지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에 잠깐 볼 겁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전도의 3요소입니다. 항상 일이 있어요.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에는 무슨 일이 생겼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이었고 그 일 때문에 흩어진 게 바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제자 팀이 모여졌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진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장소 그리고 만남입니다. 자, 이 눈으로요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가만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렘넌트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럼을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을 정도까지 몰아가지고 나를 뭐 어떻게 하셨다 하더라? 뭐 하여튼 뭐 살리셨다. 죽지는 않게 하셨다. 뭐 이런 포럼을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렘넌트의 어떤 시간표도 있고 그 렘넌트의 어떤 그 포럼이 또 틀린 거는 아니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는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을 얘기한다라면 뭐냐면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게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럼 거기서 죽었으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왜 그것이며 그걸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그냥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아니고요. 죽을 뻔했네 이게 아니고 보통 우리는 큰 위기에서 벗어난 거를 갖다가 응답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요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사건 속으로
그리고 먼저 받을 응답이 뭐냐면 흑암부터 꺾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총독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 말씀드리지만 아예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서 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뭔가 하다가 문이 막히거나 뭔가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전환점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전도한다라는데, 선교한다라는데 왜 자꾸 핍박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더 큰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이 문이 막혔을 때 16장에 보면 환상 중에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는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이것을 본 지역이 어디라고요?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에 봐. 이 지역에서 만난 제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나를 주 예수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하라, 거하라. 여자가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들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을 갔는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전달했던 게 뭐냐면 가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지도 않았는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능력을요 그대로 응답받고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망대란 말이죠.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속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절대 가능을 보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 저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다른 배경도 안 주시고 지식도 안 주시고 성품도 안 주신 거예요. 네 자신을 봐라. 네 걸로 되겠냐? 조금 가지면 저 같은 인간은요. 그거 죽도록 붙잡고 있을 인간이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중독에 약한 사람이고 저는 누구보다도 유혹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에게 뭔가 돈 맛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요. 저는 돈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명예를 줬다. 명예가 저는 그리스도가 된다. 네가 어떻게 하냐?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그거 하나는 300% 알아요. 그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문이 필요했고 그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 저에게는 그런 성장의 배경이 있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무엇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들어간 곳이 회당, 서원, 그리고 저자로 간 거예요. 여기에 가서 후대들에게요, 그 누구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비밀, 망대를요 전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가면은 응답받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고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눈 열고 가는 자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이런 현장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전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 하나 살기가 급급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먼저 정말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주변을 조금만 보시라니까요. 2000년 동안 쌓아온다고 쌓아온 것이 사단의 망대만 쌓아온 이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아닐 겁니다. 내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조금만 눈 열리면 지금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혼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사각지대고요. 버려져 있기 때문에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지역, 이때를 위하여 나를 우리의 눈이요 열려버려야 돼요. 진짜 볼 것을 봐야 뭔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또 일어났던 역사가 뭐냐면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목표였고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또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무엇이 됐다가 아니라요. 이 13장, 16장, 19장의 키는 치유거든요. 이 치유에 대해서 24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교회. 25 영혼이라는 것을 두고 이것 할 수 있는 한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이 서밋이라는 것을 두고 24, 25 영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24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교회.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 24가 안 되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진 겁니다. 저도 24가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을 두고 24가 안 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정말 살려야 되니까. 살리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더 심각해질 뿐더러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복음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 재앙 속에 밀어넣는 그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눈뜬 결단한 한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저 목사 보니까 힘들겠다, 안 되겠다. 저 목사의 메시지로는 은혜가 안 된다. 예, 저를 잘 본 거 맞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아이고 수준이 이제 구원의 길 하네. 나는 저거 넘어섰는데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 교회 수준 잘 봤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은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찾으시고 문제를 문제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속에 이 비밀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절대 망대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인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절대 가능인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쌓는, 그리하여 정말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